사랑하는 우리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은 제가 이번 학기 갑작스럽게 또 이 과목을 맡았고 또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것 충분히 이렇게 준비가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음성으로 듣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 생각해서 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 시간 정도 되면은 더 좀 음질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조금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우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려고 그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본격적인 이론 공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해서 유익한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또 최선을 다해서 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49페이지에 있는 제3장 한국의 언어 구조와 설교의 탈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격을 굉장히 높인 것이죠. 인격적인 면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상대방과 함께 또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대화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또 대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라고 생각할 때 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우리가 설교자로서 이 회중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 생각할 때 우리가 언어를 정확하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설교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할 때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의 언어 구조 또 언어 생활 이 전반에 걸쳐서 좀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까지 좀 오리엔테이션 성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학문의 세계 특징은 우리가 이론 체계를 바르게 잘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틀을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론적인 것들 그 공부 없이 그냥 실전으로 바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둔다든지 장기를 둔다 그럴 때 기본 수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그냥 바둑을 두면서 또 배우는 것이 있는데 이론이 전제되지 않는 공부는 어느 한계점에 다르게 되면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론을 좀 잘 공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점, 크라이테리아를 이렇게 체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설교를 우리가 할 때도 설교가 뭔가 또 설교자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숙지한 상태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정장복 교수가 정리해 놓은 이 책 하나를 완전히 좀 잘 마스터하고 설교에 대한 A부터 Z까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잘 세워서 우리가 설교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하고 또 서론은 어떻게 접근하고 또 본론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들을 이론을 명확하게 좀 잘 숙지한 상태에서 이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설교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연륜이 깊어지게 될 때 더 깊은 감동의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아무튼 학문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고
또 열심을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쓰는 그 언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저 사람은 대충 어떤 성향의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목소리를 들어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말하는 톤을 들어보면은 또 성격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말의 속도를 들어보면은 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말을 급하게 하기도 하고 또 차분하게 하는 사람들은 좀 성격이 차분하구나 하는 여러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주는 것이 언어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언어를 통해서 이제 상대방과 생각을 나누게 되게 되는데 오늘날 점점 세상이 거칠어지고 또 복잡다단해지다 보니까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방송에 나오신 분들 그 말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차분하기도 하고 또 정형적이고 표준어를 주로 좀 쓴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점점 이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또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가 더 이렇게 또 치고 들어가서 자기 말만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데 있어서 그 언어를 좀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사람들을 그냥 변화시켜서 무슨 물건을 사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감동의 역사를 주고 자신의 삶을 이제 곱씹어보면서 잘못된 것들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속에 설득을 하고 감동을 주는 데 있어서 좀 따뜻한 언어 또 같은 표현이면은 좀 긍정적인 표현 또 말을 함부로 하기보다는 경어를 쓰는 것이랄지 이런 면에 있어서 설교자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는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게 될 때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 보는 것이죠. 좀 바른 말, 또 감동 어린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쇼맨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바뀌어야만 말이 바뀐다고 생각할 때 이 언어 사용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 간에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들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또 한마디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울 수도 있다 생각할 때 언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 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은 평상시에 꾸준하게 이렇게 독서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양서들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늘 따뜻함과 또 감동 어린 말.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자도 보내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이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범람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을 그 문자를 받아보면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몇 마디 말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상대방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그 문자를 접하게 될 때 굉장히 기쁜 것과 마찬가지고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서역이랄지 또 양서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좀 풍요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설교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좀 구별되는 것이 시작부터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흔히들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 원리, 교리 이런 중요한 것들, 다른 종교들은 대개 후대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 집대성을 한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말씀이 먼저 존재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의 모든 원리들이 거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언어를 바르게 쓰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고, 또 뜻을 잘 모른다든지 또 문법적으로 그냥 바른 말을 쓰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교과서 51페이지 설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일을 하는 것과 모르고 무턱대고 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먼저 설교자에 대한 바른 이해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이 설교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켈빈은 특별히 이 설교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대사, 엠베서더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자라고 생각하게 될 때 아무나 다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잘 훈련시켜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셨다고 하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또 특별히 이 칼바르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마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기회 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은 이제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해석되어지게 될 때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 켈빈의 그 중심 생각 가운데도 그런 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설교는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사람, 그리고 아주 합법적인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설교다. 그래서 설교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사람 삶의 정황에 맞게끔 적용해주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함께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설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구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은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의 책임감이 중요하고 또 그만큼 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가. 사실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또 예술가들도 보게 되면은 그 작품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열심히 준비해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교자는 글 쓰는 일에 있어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회중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딜리버리, 전달 연습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글 쓰는 것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좋은 글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매일매일 이것이 실력이 쌓아지고 또 쌓여져서 이제 그 실력이 향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자신이 전하는 말씀, 설교하는 것을 충실하게 잘 준비해서 날마다 향상되어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것처럼 설교자도 날마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잘 훈련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 또 우리말 굉장히 그 강점도 많고 또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우리말 가지고 표현하지 못할 말이 없을 만큼 굉장히 한글이 뛰어난 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부주의하게 될 때 장애 요인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하는데 장애를 준다든지 방해를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고치고 바른 언어를 쓰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뭐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문맹률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지 않는가. 또 일제강점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생각해 보면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기독교 그 복음의 영향도 굉장히 크고 또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그를 깨우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성경 통독이 주는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말은 이제 언어 습성상 주어보다는 이제 수어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말이 있다 보니까 좀 정장복 교수님도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어를 이렇게 생략하고서 얘기하는 경우들은 많은데 그게 영어라든지 그런 그 언어권에서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대개 보면 이제 명령형을 얘기할 때는 주어가 생략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주어를 그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장 자체를 보면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독일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성 있고 또 복수, 단수 이런 것들까지도 그 문장을 보게 되면 다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조금 생략하는 것들을 좀 심하게 하다 보면은 좀 불명하게 해서 해석상에 있어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 55페이지 중간쯤 보면 우리말에서는 그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또 남성인지 여성인지 분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말이나 대화의 전체를 파악하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이것은 사고가 어떤 객관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또 주체에 대한 의식이 박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우리의 언어는 주어가 없는 수로만의 문장이 빈번하게 등장하다 보니까 이 말이 어디에 걸리는가 이게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어 같으면 I go to school, 주어도 나오고 동사도 나오고 또 목적어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학교 간다 그런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또 사랑해 했을 때 주어가 빠지고 수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이 있게 되고 또 이와 같은 그런 그 언어 습성 속에서 이 주어가 생략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게 되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어떻게 있는가? 모년 모월 모일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들 아무개 선지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을 간접 표현이 아닌 직접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많이 얻게 되는데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우리는 예언 그러면 좀 그 용어를 오해해가지고 먼 미래에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예언자다고 하는 것은 위탁한다는 그런 그 의미에 있어서 그 예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것을 가리켜서 예금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을 선언한 사람이 예언자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예언자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주어를 생략하게 될 때 대개 이제 명령형의 문장이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권면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가 누군가 사람을 들고서 얘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말을 한다든지 또 장관이 말한다든지 또 시장이 말한다든지 다 격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말을 할 때는 훨씬 더 격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게 될 때, 디모데후서 4장 1절 전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말 그런 나라를 두고서 엄히 명한다. 자기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게 될 때 훨씬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우리 자신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자기의 어떤 의지라든지 자기의 생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두고서 권면하게 될 때 그 권면이 훨씬 더 격이 있고 또 권위가 있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단순히 인간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설교라고 하지. 그래서 설교할 때 우리가 해서나는 데는 말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축원합니다 하는 이것은 다 주체가 설교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주어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훨씬 더 권세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말에 있어서 이 주어가 생략된다고 하는 것, 또 정교력 문제에 있어서 좀 유심히 잘 살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59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 정교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설교자가 하나님 대신 군림하여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며 봉독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지배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손상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바르게 잘 전달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자기가 지배한다든지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을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은 설교자의 바른 생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또 설교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이 원뜻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두고서 깊이 이제 서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주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시대에 어떤 뜻인가를 말하고, 또 이것을 잘 해석해서 이제 바르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하는 것도 설교가가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명령형의 말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설교는 사실은 명령형의 말보다는 이 서술형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밀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향해 말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서술적으로 얘기했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야 한다, 또 되거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말하게 됩니다. 사실은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것들은 다 서술형이죠. 실학적인 용어로 임퍼러티브 또 인디커티브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만, 사실 캐리그마는 인디커티브죠. 이 서술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게 될 때 이것이 더 핵심적이고 또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명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기독교 윤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보다 더 한 단계 위라고 하는, 바울 서신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은 그 명령형보다는 서술적인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독교 윤리보다 더 높은 차원인 인디커티브적인 이런 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유심히 좀 잘 살펴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를 좀 부주의 하게 되면은 설교하는 행위에 있어서 이런 좀 문제점을 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최대한도 살리고, 또 설교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되는 것들은 최대한도 또 줄여서 설교가 바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그 노력을 우리 설교자가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강의 계속하겠습니다.